오늘 설교는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설교 내용입니다. 자녀를 안 길러본,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철이 안 든 그러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설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징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웠습니다. 첫 아이를 키울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징계를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홧김에 그 여자애인데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랬던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 아이를 징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징계해야 됩니까?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훈계하고 징계하고 훈련시키고 바로잡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악이 되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텐데 아예 필요가 없는, 아니면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아이들로 커가기 때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이 올바로 자라도록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이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아이 자식 같으면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생자라고 얘기했는데, 남의 자식을 또 잘못하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자녀를 징계하며 기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지는 않는, 적당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싸우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훈련을 좀 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여러분이 꼭 외우시고 가셔야 될 요절입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교의 각오로 죄와 싸우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죄가 오면 죄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냥 그렇게 두실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위하여 고난을 그렇게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잘 참으신 것을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는, 아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싸우셨는데 how about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더 힘써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날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잘 싸우도록 때때로 우리를 훈련, 징계, 디스플린 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이용하면서 권면을 하기를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겁나 중요한 말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너희가 잊었다. 일러스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징계하다는 단어의 헬라의 원어는 파이데이아, 거기서 나온 말이 파이디온,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던 말이 여기 나오는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나 선생이 우리 아이들이 가만 내버려 두면 너무나 악하게 가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잘못을 고치도록 이렇게 징계하고 훈련하는 것,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제발 올바로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징계합니다. 얘가 이거 잘못했다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 아버지가 야단을 쳐야 됐어. 야단을 치는데 아버지 야단 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낙심, 꾸지람을 할 때 낙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꾸지람 받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아픈 거 고난받고 힘든 것만 생각을 하고 낙담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야단치냐 이거예요. 왜? 자녀가 야단 받으면서 아버지 왜 야단치냐, 왜 아프게 하냐 이거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는 상태입니다. 밑바닥이죠. 사단마귀가 원하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부모가 잘못을 고치기 위하여서 징계하고 야단을 치는데 아주 가볍게 우습게 여긴다든가 아니면 그 아픈 것만 생각하고 그냥 낭망만 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변화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올바로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는 퍼니시먼트, 벌이 아닙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되고 잘 받아서 내가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에서 고통의 문제라는 적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울 때에는 그냥 속삭이듯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양심에게 우리 양심을 두들기는 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shout, 소리 지르고 계시는 거다.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듣지를 못하니까 메가폰을 들고 확성기를 들고 크게 소리치는 게 바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고통받을 때 고난 중에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고통의 목적을 좀 헤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에베소 3장 17절 하반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낭망하고 낙심되는 거 아니라 구약의 찬양대원으로 섬기던 어느 고라자손의 한 시편 고백처럼, 시편 42편 5절처럼 내 영혼아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을 기억하고 오히려 찬송해 보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한 예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부모가 죄져서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친구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이요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아이의 눈을 실로암 못대에 가서 진흙에 이어서 눈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고통,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잘못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징계 없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내 친자식이 잘못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진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내게 이렇게 징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축복이라 이거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생자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자녀는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둬도 나중에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징계가 온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징계받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해야 진짜 참 자녀인 증거가 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철들지 않은 자녀들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철들은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징계할 때에
아버지가 날 정말 위하고 그래서 징계하는구나 생각하고 더욱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더욱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요. 그죠? 그게 철드는 자녀입니다. 예. 즉 하나님의 징계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9절에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합니다.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자식이에요. 징계하는 이유는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하여.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며 복종해야 정말 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징계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는 잠시 여기 저희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녀를 올바로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올바로 키워보겠다고 자녀들을 징계하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와 마찬가지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징계가 부당할 때도 있고 불정정할 때도 있고 일관성이 없을 때도 있고 아까 얘기했죠. 홧김에 할 수도 있고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징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아이가 커서 장소에 집을 떠나면 더 이상은 이제 징계하고 야단칠래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애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말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너무나도 공평정대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완전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100%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너무 뭐가 났다. 너 너무 뭐가 났다. 뭐가 난 분을 쳐서 좀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각가가 아름다운 걸작품을 조각하듯이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사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성숙한 철들은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입니다. 넷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가치가 있다고 11절에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라고 하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또 두 단어입니다.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징계를 고난을 잘 견디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징계가 아픈데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에는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아니 징계를 받고 있는데 매를 맞고 있는데 그거 좋아하고 기뻐하면 희덕거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슬프고 마음 아픈데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질 의와 평강의 열매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징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가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징계는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바로 잡고 바로 주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죄에 대한 대가, 그 벌은, 형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 정죄, 벌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 고통은 징계요 훈련이에요. 훈련.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징계를 받을 때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징계를 받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징계를 받으면 더 아버지를 좀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며 하나님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죠. 셋째는 이 징계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다. 내 잘되라고 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아프지만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의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를 주신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8월 달에 좋은 생각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약 4살, 5살 된 준수라는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먼 지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엄마 가까이 있지를 못하는데 이 엄마의 친구가 가까운 친구의 어머니, 어떤 할머니가 준수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준수를 돌보면서 좀 갑갑하고 할까봐 어느 날 놀이터에 가서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핫도그 가게 앞에 아이가 갑자기 섰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아주 맛있게 핫도그를 먹고 있는 장면을 멀거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기가 안타까워서 가만히 있는데 이 준수라는 아이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돈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이런 길거리에서 파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푸드는 먹이지 마십시오. 부탁을 받은 게 있어서 얘야, 나도 돈이 없다. 한참 쳐다보더니 풀이 팍 죽어서 집으로 같이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걸어오는데 전화가 따르르 울렸습니다. 병원에 전화가 왔는데 엄마 수술을 잘 마쳐서 할머니가 준수를 데리고 병원에 와도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준수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택시를 잡아 타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는데 바로 거기 꽃가게가 있는데 꽃가게 앞에서 아이가 갑자기 할머니 잠깐만, 꽃가게 들어가서 장미를 한 다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얘야 왜 꽃을 사니? 엄마 병원에 갖다 주게요. 아니 너 아까 핫도그 사 먹으려고 할 때 돈 없다고 했지 않니? 준수하는 말이, 내가 그거 사 먹으면 엄마 꽃을 못 사주잖아요. 먹고 싶었지만 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 병원에 꽃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4살,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안 먹고 꽃을 산 거예요. 할머니가 감동을 받았어. 병원에 가서 얘야, 네 아들이 이렇게 먹고 싶은 핫도그를 안 먹고 꽃을 사다 줬다. 어머니가 감동을 받고 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4절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로 싸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얘기한 대로 악이라고 하면 모든 모양도 버려버려라. 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양 자체도 다 버려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지,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는 하찮게 생각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거는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니까 내가 징계받을까, 그게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식이 철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무척 아플 텐데,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아플 텐데 생각하고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린 한이 있어도 결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준수한 아이가 먹고 싶은 핫도그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를 더 사랑하니까. 어머니 사랑하기 위해서 돈 있지만 안 사 먹은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가 이 사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남편을 사랑한다면,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남편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겠어요?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부모의 눈에 눈물 나게끔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결론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철이 없든지,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왜 헐트를 줍니까? 사랑이 사라져서 그래요. 식어져서 그래요. 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죄가 앞에 있을 때 죄를 못 물리칩니까? 못 이깁니까?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든지, 하나님 사랑이 사라졌든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철드는 자식이라면 절대 안 그러죠. 철드는 자식이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랑한다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않겠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겠다.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를 실망하지 않겠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철들까 했습니다. 우리 막내를 제가 40에 봤습니다. 40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61인데 우리 아들놈 아직 대학교 2학년이에요. 야, 저래서 언제나 철들까. 요즘 와서 제가 느낍니다. 아, 이 녀석이 조금씩 아빠 사랑하는 거 보이네. 철들기 시작하나 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개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신앙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언제나 철들까.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위해서 아들까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울 때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